그동안 이제 21주 동안 사도신경을 살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 성경의 배경을 알고 보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간략히 마가복음의 설명을 드리자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마가로 저자를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마리아의 아들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마가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컸으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베드로에게 상당한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1차 수신자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화재는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서신서 중에는 히브리서가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인데,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다 끝나면, 다 마치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까 계속 저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복음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들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특히나 오늘날은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시대고,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생각하다가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모든 복음서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주석서와 또 관련 책들을 쭉 보다가 1장 1절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짧은 한 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둘이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시간상의 처음, 기원이나 원리상의 처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에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뭐뭐 안에, 레시트 이거는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랬고, 우리말로는 태초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의 처음, 시간의 처음, 처음이 시작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아르케라는 단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던 세상을 이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라고 할 때 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던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듯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대화재의 주범으로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고 죽어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딱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 표현 속에는 결국 뭘 강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둠 가운데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희들의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 주실 것이다. 너희의 그 모든 박해와 고통과 두려움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아르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1절에서 선언하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히터를 좀 끌까요? 좀 찬바람이 나오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이 복음의 시작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의 새 창조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까? 엄청난 홍역을 치러 왔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 일로 지금까지도 얼마나 소모전을 또 하고 있습니까? 여차하면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면서 진영 논리를 따지고 부추기고, 이런 사회적 양극화 현상, 또 빈부격차, 그 속에 종교가 끼어가지고 온갖 또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통일교 관련 비리들이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인본주의라는 거대 세력이 이제는 성경을 거스르고 교회 강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2026년을 준비하면서 내년도를 전망하는 2026년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5권을 좀 구입을 했어요. 국가, 사회, 그리고 종교, 또 목회, 세대, 이런 데 대한 이제 내년도에 전망을 해놓은 책들인데요. 단연 사회적 트렌드의 이슈는 AI겠죠. AI 인공지능. 교회도 이제 심플 처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심플 처치. 이게 뭐가 막 축소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지를 전망하는 타이틀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오무 교회가 온대요. 없을 무자를 써서 오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없어질 것이고, 성경 공부 없어질 것이고, 구역 모임 없어질 것이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없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전통 체제와는 다른 환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익숙해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 그 연구소에서 펴내는 책이 있어요. 김난도 교수가 펴내는데요. 모든 분야에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옴니보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내는데요. 잡식성, 옴니보어, 잡식성인데 이건 이제 어느 특정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분야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다. 그래서 나이 옴니버, 또 성별 옴니버, 그 다음에 국가, 국적 옴니버,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옴니버, 이제는 결혼 정년기라는 게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는 50 먹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슈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백화점에서 이제는 남성 패션팀, 여성 패션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 버렸대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또 국가 경계도 허물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전 세계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유롭게 또 소비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 외국에 있는 물건도 내 집 안방까지 금방 구입할 수 있고,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구 반대편의 문화를 얼마든지 안방에서 접하고 OTT로 각국의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기존 질서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혼란한 세상, 뭐 편리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혼란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화적 혼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인본주의가 문화와 이제 결탁해 가지고요, 거대 세력이 돼서 소위 뭐 인권법이라는 이름하에 성소수자 특별법, 또 차별금지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된다면 앞으로 교회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윤리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폭행하고, 지금은 사람 죽이는 걸 유사로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밭이 강팍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혼돈과 흑암 아닙니까? 우리는 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혼란과 큰 홍역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온 세계가 올스톱이 돼버리고 어디로 이동도 안 되고 바깥 활동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모임까지, 예배까지 통제받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혼란을 겪었던 그 공포와 혼란이 앞으로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거스르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런 인간의 욕심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혼돈과 흑암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AI 인공지능 이 증강현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케 할지요. 그야말로 이제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과학이 발달하면요, 그 이면에는 그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범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하시며 세상의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신 그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다시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해요. 몰아내버려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불의와 불경건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몰아버린 이 시대가, 그래서 인간의 편리와 휴머니즘과 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 같지만, 뭐 AI가 어쩌고 무인 자동차가 어쩌고 또 뭐 이제는 말하는 로봇, 생각하는 로봇,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올 수 있는 이게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저는 이 시대의 대안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시작된 선포가 다시 한번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혼란의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질서 있는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마가는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그런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그 대안으로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하고 있을까요? 사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초대교회사 선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내륙으로 이제 밤빌리아 지역의 내륙에 딱 도착했을 때 마가가 이탈해 버립니다. 아니, 나 너희들이랑 못 가겠어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도 하차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어 가지고 고생을 안 해보고 커가지고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 못해서 돌아갔다. 앞으로 이제 밤빌리아에서 보면 뒤로 있는 그 해발 3,300m 타우로스 산맥이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막 그 힘든 여정을 생각하니까 나 감당 못하겠다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갔다. 셋째,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갔다. 넷째, 가장 유력한 설로 보는데 아마 갈등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 사실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행이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성경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밤빌리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주도권이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삼촌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고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니까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마가가 중도에 이탈하는 것은 선교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을 다녀와서 2년 뒤에 2차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나는 저 친구 같이 못 가겠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팀이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이 마가의 미성숙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숙한 행동으로 팀워크를 해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 선교 역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던 인물이 마가였는데요. 아마 마가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오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실패한 사역자 아닙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그 영향력 있는 대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낙인을 찍을 정도였다면 마가는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인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이 주옥 같은 복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략 한 12년 뒤쯤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의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뭐라 할 수 있죠?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대요. 이 말은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세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아주 신뢰하는 인물로 마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니 어떻게 마가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대안이다, 복음이 너희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잠재우는 아르케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는가? 정답은요, 자신이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오점을 남긴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도 내침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고 창조의 시작을 가능케 한 그 치유의 회복의 능력,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에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너희들의 혼란을 잠재우는 시작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장 1절에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나왔던 그 창조의 능력을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 속에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패배감에 눌린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창조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고 시작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마가처럼 실패한 자리에서도 회복해 하셨던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임한 모든 혼돈, 공허, 흑암 잠재우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새 창조의 시작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복음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성도들 중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실패로 인한 아픔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현실의 상황 속에서 눌려가지고 마음이 위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뭔가 자기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믿어도 여전히 현실에 눌린 채 살아간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실패도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 교사들이라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주 기독교 교육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교사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등등의 이런 주옥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로 치면 아마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교육전도사로 파트 사역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한 교회 초등학교 그 아동부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있었대요. 대단하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촉망 많은 아이고 굉장히 명철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제 이 하워드가 맡은 부서 아동부에서 매주 헌금 도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금이 조금씩 모자라요.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성경 600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헌금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야 임마,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도 몰라?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살아나더니, 전도사님,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걸 아는 녀석이 이런 짓을 했어? 너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 그랬더니 들킨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비단 이게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도 웬만큼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600구절 외우면 뭐합니까? 들키지 않는 그 이면에는 그냥 도둑놈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알고 줄줄줄 외우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왜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저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증거에 힘이 있겠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면서 여러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에게,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딱 한 사람을 더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래요. 자기 삶이 부활의 증거래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던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내가 주님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아니,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이 힘이 없는 것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야죠. 1년 52주 예배는 안 빠지는데, 말씀은 609절 달달 외우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 뭐하러 외웁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뿐이겠죠.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의 소극적이고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그럼 언제나 고통, 어려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를, 고난의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에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 아닌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욥은 고난당한 것을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다 고통이고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의 유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을, 그 아르케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축복입니까? 고난이 있으면 불행입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고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하는 구글이 있는데 이 구글의 독특한 기업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요, fail fast, 빨리 실패해라, 이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면 파티를 열어주고 빨리 실패하면 상도 준대요. 무슨 뜻입니까? 구글은 실패를 보는 생각이 우리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냥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실패를 낙오로 보지 않고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은 낙오한 인생 아닌가요? 내쳐야 되는 인생이고 도태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실패한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실패도 안 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냥 내가 아무 도전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 안 하겠죠. 그러나 누가 그 인생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산다고 하면 반드시 실패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곧 실패할 것입니다.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세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연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그 복음의 시작을,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 인생의 고난 중에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성공의 과정으로 보는 데서 나온 지혜의 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반복된 실패는 때로는 그 사람을 낙심케 만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실패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카이스트의 실패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실패한 이제 실패를 기록하고 또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사회 구조와 문화를 제안하는 연구기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실패 빼앗는 사회라는 그런 책도 펴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로봇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실패 연구소를 개설했는데, 그런데 그 실패 연구소를 개설한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냐면, 이곳은 실패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곳이다, 이렇게 있어요. 실패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곳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실패 연구소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패에 대한 태도,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는 책이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딱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좋게 보고 있구나, 나쁘게 보지 않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이 오는데 누군들 그 고난을 좋게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지금 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구분하면서 둘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 생각의 차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먼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시는데,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뒤에 로마서 8장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각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았던 나였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돌아서는 인생이 됐다. 고난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 생각을 바꾸고 보는 눈을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그야말로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니까 어때요? 힘들지가 않겠죠. 고난조차도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6장 1절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라. 그러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패가 못자국 난 손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만 하면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능력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작이, 복음의 아르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10만, 아테네는 1만. 그러니까 아테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절대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그 마라톤 평원에서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는데 기적같이 이겼어요.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 역시도 군인들만큼이나 전투의 결과에 가슴을 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다 노예가 되잖아요. 자기들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테네 시민들도 군인들만큼 노심초사하며 같은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사력을 다해 뛰어와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뛰어온 거리가 40.195.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거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병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의 유래라고 합니다. 저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병사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할, 세상의 혼돈, 공허, 어둠을 몰아낼 복음,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혼란하다, 혼탁하다, 어둡다, 어지럽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이때,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있는 이때 그 세상에 그들에게 우리는 유앙겔리온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킬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전해야 돼요. 세상에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이웃에 전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더더욱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질서 있는 재창조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1절에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아니,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복음의 시작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구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가 16장으로 된 이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선언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중간에 가면 8장 29절에 가면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끝나지 않고 끝에 가면, 이제는 끝에 가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세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끝에 가면 이제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이거는 뭘 알 수 있죠?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복음의 확장을 이 마가복음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불행 중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불행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복음은 능력인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우리의 혼란을 잠재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병든 것, 아픈 것, 약한 것, 악한 것들을 고치고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그 복음을 믿었는데 그런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토록 이 복음의 능력을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고 그저 내 속에 가둬놓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불행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확장시켜야 합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보게 될 마가복음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고 흘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살피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을 그저 책에 나와 있는 간접 경험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놓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고난과 실패를 보는 우리의 눈과 생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됨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돼, 주가 하나님 돼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과 생각이 달라지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도 드리워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복음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복음의 시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겪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드는 채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드려진 삶의 온동과 공허와 음악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해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 가지고 반응하여 나를 향한 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삶의 가정에 일터에 드리워진 온동과 공허와 의강 가운데 있는 일이 있사오니 어찌할 바 모른 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을 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여 싸우니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 삶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삶에 겪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 채 우울하게 살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드려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눈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나를 향한 주의 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삶에 드려진 혼돈과 혼란과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셨사오니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